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우리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옷이 날개다, 그런 얘기 있죠.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옷이 첫인상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장소에 맞게 옷을 입는 게 세련된 거지요. 반면 상황과 장소에 맞게 옷을 입지 못하면 꼴불견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 목사님들이 체육대회 할 때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나타났는데 양복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운동화를 신은 겁니다. 한 번은 등산할 때 어떤 여자분이 올라오는데 짧은 치마에 하이힐을 신고 올라오는 거예요. 옷은 참 예뻤지만 꼴불견이더라고요. 그 장소와 상황에 맞는 것을 입어야 되지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의사들이 입는 가운이라든지 법관들이 입는 법복이라든지 목회자들이 입는 이 가운도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그 사람이 입은 옷에 걸맞는 삶을 살 때 규모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르게 이야기한다고 할 때 옷을 바꿔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바꿔 입었느냐? 예수님과 내가 옷을 바꿔 입은 게 그리스도인이며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일을, 이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옷으로 비유한다면 여기 예수님이 옷을 입고 있었고 내가 옷을 입고 있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죄의 옷이거든요. 근데 그 옷을 벗겨서 대신 예수님이 입으시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의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고 의인이었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었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바꿔 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현재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으니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예수님과 옷을 바꿔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봤더니 그들의 신분은 옷을 바꿔 입었는데 실질적인 삶은 옛날에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으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22절과 24절을 보겠는데, 자, 22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입었던 옷은 벗어버리고, 그 얘기죠.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은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유독 그들은 이라는 말하고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8절 19절에서는 그들은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그들이 어떠했다고 강조하고 있고, 20절부터 22절에서는 너희는 이러이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삶은 어떠했느냐? 이건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어떠냐면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을 쫓는단 말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얻고 싶어서 열심을 내지만 막상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 내가 얻고 싶어서 얻더라도 내게 남는 것은 없고 허무함만 남는 것, 그게 허망한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감각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구분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탕에 방임을 해요. 분명히 방탕한 일인데 그 방탕한 일에 너무 쉽게 자신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방탕한 일에 그냥 젖어 살면서 자신을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분명히 더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욕심을 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방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망한 것이라든지 방탕에 방임하는 것이라든지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낸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 그게 이방인들의 삶에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타락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잖아요.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들에게 사단이 유혹하는 것, 이 말씀의 맥락으로 본다면 성적인 부분이죠. 성적인 타락에 빠지도록 유혹할 때 오히려 그것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욕심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더 하려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 썩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황폐하게 병들고 썩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누가 범하고 있느냐? 에베소 교인들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삶을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신분이 바뀌었고 예수님의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이 어찌 사는 걸 보면 옛날에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삽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요.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22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비단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봅니다. 지금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동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부모님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거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현재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49% 넘는 친구들이 동거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두 명 중에 한 명은 동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짧든 길든 어쨌든 동거를 해본 적이 있느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진짜 한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온 거예요. 35% 정도가 동거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대학생들의 3명 내지 4명이 이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대생들이, 여대를 다니는 학생들도 안마방이라든지 키스방 같은 데서 일하며 돈을 벌고 있어요. 그게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과외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입이 많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을 하면서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허망한 일이며 방탕한 일이며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저는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교회의 젊은이들은 다를까? 제가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게 전 찾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잘 모르긴 몰라도 교회에 다니는 젊은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청년들 대상으로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혼전 성관계 부분 잘 지켜야 된다거나 순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아이들이 마음으로 반발을 하니까. 불과 10여 년 전도 그랬으니 지금은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한국의 큰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석상에서 직접 한 이야기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중등부 학생들 중에 작년에 한 해 동안 낙태를 한 아이가 6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중등부에 나오는 여학생의 6명이, 중학생들이 한 해 동안 그 교회 안에서 6명이 낙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파악되고 조사된 것만이 그래요. 오늘날 목회자들의 성적인 문제는 언론에 자꾸 나오고 있고,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성도들이 떠나기도 하고 실족한 성도들이 아예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일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 성도들도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성적인 타락이 방탕에 방임하며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며 허망한 것을 쫓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한 교회를 나오는 남자 청년이 자기가 이전에 동거를 했었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위에서 너무 많은 친구들이 동거를 하다 보니까 동거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황홀했답니다. 자기의 마음의 욕망을 얼마든지 분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지만 대부분 동거하는 사람들이 1년 이상을 가지 않고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상처받고 떠나는데 상처를 훨씬 더 받는 사람은 여자예요. 그런 동거의 경험이 있으면 여자들은 남자를 붙들기 위해서 쉽게 몸을 내주는 일이 있고, 그리고 동거를 또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허망한 일을 쫓고 있으면서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엄청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새벽기도 시간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성적인 타락 그 본문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그냥 다윗이 범한 죄 쉽게 생각했던 것들을 깊이 묵상하며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저녁 무렵에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가지며 그 여자를 데려와라 시킵니다. 그 여자가 우리야 장군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위력으로 성폭행을 합니다. 그때
이 여자 밧세바는 아이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두려운 나머지 이 아이 가진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서 잠을 자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충신이었기 때문에 다른 군인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나 혼자 편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하면서 한 데서 잠을 자요. 다윗이 교묘하게 아이를 가진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령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터 맨 앞에 세워서 죽게 하라. 그래가지고 결국 격렬한 싸움터에 이 우리아가 서서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고,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 병사들이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겉으로는 전사였지만 다윗이 살인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다윗이 처음에는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가져요. 그런데 이걸 회개로 간 것이 아니고 은폐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죄는 더 불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을 여러 명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신실하고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파렴치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전쟁 중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밧세바가 혼자 되니까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보면서 진노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을 보면서 다윗은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삽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라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두려움마저 잃어버려요.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떨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다윗이 이 죄에 빠지면서, 처음에 죄는 음행이었는데 그 죄에 빠지면서 어떻게 됐느냐면 영원히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이야기가 딱 맞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을 쫓으면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방인들만이 아니고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말은 뭐냐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지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말은 저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발 뒤꿈치에도 굳은 살이 박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칼로 긁어내도 안 아프잖아요. 감각이 없잖아요. 마음도 굳은 살이 박히면 죄에 빠지고 남들이 볼 땐 큰 문제인데도 본인은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단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개념보다는 구원을 받은 사람 안에 생명력 있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생명력 있는 삶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겐 마음의 기쁨이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의 기쁨이 있고요. 행복하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말은 뭡니까? 다윗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허망한 것을 쫓고 방탕에 방임하며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고 성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확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다윗의 음행을 보면서 또 하나 두려웠던 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더 죄를 범하고 물론 회개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 다음에 곧바로 13장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족의 아픔이에요. 특별히 자녀들의 범죄가 나와 있습니다. 맏아들인 암논이 배다른 동생인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연모한 나머지 상사병에 걸리게 되고 그 동생을 범하고 싶은 욕망에 불타오르다가 결국은 나중에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방에 둘이 있을 때 그 동생을 역시 위력으로 성폭행을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가 한 일과 똑같은지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그것을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알고 분노를 가지고 기회를 엿보다가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것은 또 어찌 그렇게 아버지와 똑같은지. 다윗의 아들은 동생을 폭행했고요. 그 여동생은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고요. 또 다른 한 아들은 형을 살해하고요. 이게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모든 죄가 다 이렇게 부모가 한 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이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윗의 이 이야기는 죄가,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의 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죄를 갖고 태어나게 한 것처럼, 아버지의 죄가 아버지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죄에게 영향을 준 것이 다윗 이야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부모들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특별히 이 성적인 타락의 유혹을 받을 때 정말 경고하는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의 말씀에서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된 이들이 물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몰랐을 때 했던 죄로 내 자녀에게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회개하셔야 되고, 그리고 죄를 끊어내셔야 되고, 하나님께 죄의 영향력도 끊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믿고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허망한 것을 탐닉하며 방탕에 방임하며 더러운 곳에 욕심을 내는 것,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성적인 타락은 일시적인 쾌락을 주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 해석이 참 옳다는 생각을 가진 게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요구해서 자기에게 줄 유산을 먼저 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번연히 살아계신데도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다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들이 날려버린 재산 아깝지만은 아버지는 여전히 돈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탕자가 날려버린 것이 이 물질만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젊음이라고 하는 것을 날려버린 거예요. 젊음을 깎아먹고 말았습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시기는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있는 게 젊음이에요. 그때는
젊음은 응축할 때입니다. 응축할 때라는 것은 에너지를 모을 때라고요. 아주 준비해서 에너지를 잔뜩 모은 다음에 그 다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젊음의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허망한 일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쫓다 보면 그 젊음, 정말 소중한 젊음을 깎아버리고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한 동거를 했던 경험이 있는 형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형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젊은 중요한 대학생 시기에 준비해서 앞으로 그 나머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 정말 중요한 것을 준비해야 될 시기에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도 아깝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데, 젊음이라는 것은 그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그 젊음을 허비하고 있고 그냥 날려버리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당신들에게 이 젊음 주기에도 너무나 아깝다고 말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여러분이 젊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뭘 해라, 하지 말라. 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음행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행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죄를 경고하는 말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훈련 받는 분들에게 이 말씀 갖고 자주 나누는데, 우리에게 율법을 준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뭔가 해라, 하지 말라 하면서 율법을 주고 명령을 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제하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대로 지키면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이 있으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어기며 지키지 않을 때는 행복을 잃는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행복을 잃어요. 가정의 행복을 잃어요. 나의 인생의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여기 있는 여러 젊은이들, 아직까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옷에 걸맞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옷, 잘못된 옷,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 오늘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런 설교의 말씀을 드리면 각오를 합니다. 각오도 안 하면 그건 진짜 문제죠. 그런데 각오를 했지만 며칠을 넘기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심도 하고 각오도 했는데 며칠 넘기지 못하니까 좌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안 되나 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속적인 죄책감에 빠져요. 죄책감은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죄책감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더러운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행동이 변하려면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행동 바꾸는 게 쉬워요.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작은 거 하나 변화시키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행동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2절에 옛날에 입었던 그 옷을 지금까지 입고 있다면 벗어라. 그리고 24절에는 새로운 옷을 입어라 라고 강조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말은 뭡니까?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삶이 새로워진다. 각오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고요. 깨끗한 걸 먹으려 하고 조금이라도 위생적으로 나쁜 것은 절대 먹지 않고, 음식점에서 머리카락 하나 나오면 아줌마 이리 와보라고 그러면서 난리가 나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깨끗한 거를 먹으려고 관리하거든요. 내가 사는 집을 깨끗하게 하려고 얼마나 여러분 청소를 많이 합니까? 저도 집이 조금만 어지럽혀 있으면 마음까지 심란하더라고요. 그런데 먹는 거 그렇게 챙기고 내가 사는 집 그렇게 관리하면서 그 중요한 마음 관리를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선한 일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는데,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마음을 먹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고 내가 사는 집만큼 관리하지 않냐 말이에요. 마음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고민. 마음은 또 어떻게 새로워지나요? 이것도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길, 절대 금방은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요. 끊임없이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둘수록 내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질수록 우리의 삶이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획을 세우세요. 꾸준히 계속 말씀을 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도 아주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보세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세 가지를 여러분 붙으셔야 되는데, 피하라, 함께하라, 따르라예요.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정욕은 피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꼭 죄에 넘어지더라. 그 사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절대 그 사람 만났을 때 범치 말아야지.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 안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만 되면 죄에 넘어지더라. 그 상황을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장소만 가면 넘어지더라. 그 장소에 안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겨내야지. 소용없어요. 피하라. 정욕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함께하라예요. 함께하라. 누구와 함께하느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그들과 함께해라. 함께하면 영향을 받는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더불어 거룩해진다. 반대로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더불어 나도 죄에 빠지는 거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많이 한다고 많이 교제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의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을 시켰거든요. 밤마다 항상 모아놓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랬는데요. 하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세속적인 사람과는 멀리해야 하고 영적인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존 웨슬리가 엄마, 그러면 세속적인 사람은 누구고 영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수산나가 했던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고 그리고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진다면 그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인 거야. 그런 사람은 멀리해야 돼. 그런데 네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별로 그렇게 가진 게 있어 보이지 않고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 네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야.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인지.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가 따르라입니다. 뭘 따르라 그랬냐? 적극적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자꾸 적극적으로 의로운 일을 해라.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을 해라.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라. 그리고 항상 화평한 일을 쫓아라.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자꾸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거룩해지는 길이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 이 세 가지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피하라, 함께하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옷을 갈아입은 사람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시마와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부를게요.